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사랑하는 여성 평화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부모가 되는 본인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아 평생 동안 주창하고 교육해온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사상, 즉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정착적인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자동적으로 원 패밀리 언더갓의 뜻이 완성된 지상 천상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시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너무 추운 이 날씨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 방금 소개자가 어머님, 참어머님의 말씀을 소개한 것처럼 건강한 우리 식구님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상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초청에 응한 12 제자를 선정을 하고 그들을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칭을, 인칭표를 주면서 영혼을 치유하는, 그리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들이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이 되었고 나중 12지파를 중심한 새 교회의 시작점이 되게 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마가복음 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호텔에 한 친구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니까 그 친구가 나하고 함께 탔고, 저는 6층을 누르는데 그 친구는 7층을 가는데
나에게 7층도 좀 눌러달라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층을 누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일요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법을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이 붙어서 귀신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에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늘 부모님을 못 오가든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못 오가는 것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지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성령을 거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가족이요? 바로 당신들이 옆에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다. 누구라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며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본문 마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늘 부모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나의 어머니는 하늘 부모님이 보셨을 때의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하늘 부모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나를 하늘이 보낸 자라 믿는,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학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원 패밀리 언더 갓,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이며 식구라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아마도 영계에 가면 더 클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 믿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신학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가
하늘 부모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 굉장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이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언하셨듯이 참 부모님께서도 36가정 형님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육신의 부모 형제들과 관계를 단절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혼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제3자 입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참 부모님께서 혼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입장하지 못한 가족들은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복 후에도 육신의 부모님께 예를 올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첫 열매요 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12지파 제1, 제2, 제3 가정을 중심한 12가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 관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혁명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72가정 형님들부터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을 복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또 6,000가정 이후에는 피로연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실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늘 부모님과 관계가 애매해지면 불행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과 관계가 애매해지면 기쁨이 사라진다고도 하셨습니다. 관계혁명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 부자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시조에 추방을 놓고 볼 때 율법의 어김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부자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세계를 유린했다고 하는 것들이 심정적으로 훨씬 큰 범죄였을 것입니다. 인간들도 평화가 깨지고 불행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때문에 죄는 관계를 깨트리며 파괴를 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바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관계가 애매하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고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참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 사랑의 가르침의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니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관계의 영향실조에서 벗어나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 형제를 여유롭게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다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할 그 공동체를 참 부모님께서는 원 패밀리 원더 갓이라고 하십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환경,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 변화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천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판감 조건을 세우시고 당신이 중보자가 되시어 하늘 부모님의 손과 우리들의 손을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늘 부모님과 왼손은 우리들, 아니 나를, 우리 가정을 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셨던 길이 참 부모님의 섭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잡았던 손을 놓으면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세상의 법을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내가 놓았으면서 나만 하늘이 놓았다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일신석제 일화 임직원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참 부모님의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 패밀리 언더갓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지상 천상 천국을 만들기 위한 사랑의 법칙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기준을 놓친 것이 부족한 게 단절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절대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절대 믿음을 다시 세우는 표본을 민수기 13장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우리들은 모세 노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인권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보니까 거인 같았다. 거기에 비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견고한 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들은 망했다. 지도자를 다시 뽑아 차라리 종살이 하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더라. 덩치도 크고 견고하더라. 그러나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하늘 부모님의 약속을 절대 믿기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두 지도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음만이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실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미국의 WCLC 창립 때 기독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인솔에 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이스트 가든으로 기독교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스트 가든으로 초청을 하시면 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던 참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찍 이른 시간 출국하는 그날 아침 부르셨기 때문에 고맙다. 그리고 잘 가도록 넥타이 하나라도 선물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여러분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저기 한총재님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니요. 나는 독생녀, 참 어머니요 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얼음 자체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12시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옆자리에 비행기에서 앉으셔서 한국에 도착할 즈음에 저에게 그래도 교수님께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뉴요크 호텔에서 이스트 가든으로 가는 길목은 우리 식구님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강변의 경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이스트 가든의 참 부모님의 저택은 영화에 나오는 수용소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들을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끌고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마치 주변에 경호원들이 서 있어서 반항을 하면 끌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폭탄 선언을 하신 것에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지만 서로 잘 가라,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가인권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가인권의 기독교 목사님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종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것 때문에. 그에 굴하지 않고 지난 금요 철야에서 나오셔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기 영계의 인도로 전도된 우리 최정팔 목사님은 다녀오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 수련을 받으시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가정의 구원이 맞고 재림주님을 통해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거듭나야 됨도 분명한 진리요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참 부모님 앞에 대표 가정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현재 가평교회에서 이기성 원장님을 모시고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매주 금요일 함께 철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과 관계가 절대 관계인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법칙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때 TV 광고 가운데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주인공만 기억하지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류 한가족 공동체는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 정도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부모님께서 피스컵에 불러주었던 친구들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 등 그들은 벌써 국회의원 후보로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현직인 손흥민 선수는 지금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축구는 골을 넣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기록합니다. 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패스를 했던 좋은 위치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했던 선수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구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언성 히어로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승교회의 시스템은 다른 교회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설교자는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하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넘기는 순간 사무실에서는 PPT를 작성을 하고 일본어 번역을 준비하고 영상을 통해 유튜브에 올리는 데까지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분들, 언성 히어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도 조명, 음향, 촬영, 편집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일의 사회자, 기도자, 구역별 예배 안내를 위한 봉사자, 아름다운 단상을 위한 꽃꽂이,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운 하음으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과대 찬양 등 무대 뒤에서 식순에 맞춰 준비하는 스텝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언성 히어로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늘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정성, 철야 정성을 드리는 중심 식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화학생의 청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분들, 또한 뒷바라지하는 재직해 특별히 직장이 있는데도 휴일이면 휴가를 내서까지 교회 환경을 정비하는 조경 담당 옛 동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언성 히어로들이 있어 2023년 한 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최고의 원성 히어로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세 번째 사랑의 법칙을 저는 나를 비움의 사랑으로 정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세지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려면 기존의 묵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이 여행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본 해저터널을 방문하신 우리 식구님들 다 비우시고 오시면 정말 새로운 눈으로 천 부모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은 대부분 어부 세례 출신인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교 성직자, 서기관들은 자기의 지식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귀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성에는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 오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어떤 기자가 김수환 추기경님에게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닭으로 성장하기 위해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사람도 스스로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삶은 계란의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란이 부화해서 닭으로 변하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후라이가 되든 삶은 계란이 되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다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계란 껍데기보다도 단단한 것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 각자 견고한 생각의 성체를 구축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합니다. 이 성체에 갇히면 세상의 사물을 절대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사고가 편협해집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듯 성체를 벗어나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혁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이해를, 그 말씀을 당신이 쌍수들어 축복해 주었던 자녀된 우리들보다 지난해 이 자리에 와서 참 부모님께 경배를 드렸던 아프리카의 내 아드님들, 이슬람 지도자들이 먼저 받아들였던 것을, 또 미국의 기독교 성직자분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지, 우리들이 얼마나 참 어머님과 관계가 애매해져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밖에 많이 춥습니다. 나무들은 내년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잎을 모두 떨구어 버렸습니다. 비움은 자기 혁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혁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비움이라는 혁명을 우리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 비운 자리에 6절 전에 긴 세월을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80성상을 기다려오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전순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한 주간도 당신의 사랑의 품에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의 사업, 사역을 담당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에 예배여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계획하고 당신과 약속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정리정돈하면서 2024년 새해를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 애고가 들어있어 당신의 심정과 사정이 들어갈 틈이 없어 이 시간 나무가 새봄을 위해 모든 잎사귀를 떨구어 버리듯 우리들의 생각을 비우고 당신의 심정과 사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치리하실 수 있는 천일성전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비전 2002호를 통해 입궁을 중심 삼고 당신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성취하는 해를 우리 통일가는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포하신 것을 참 부모님께서 선포하신
온 패밀리 언더갓 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저희들을 감사하면서 절대 믿음으로 주위를 살피며 나를 비워 하늘을 찬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오늘 특별한 당신의 손길에 이끌리어 이 재단에 처음 찾아 나온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일순석 제1화 임직원들 가정에 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관 기업체 특별히 유지재단 위에도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며 지금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라며 일치단결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일본의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고난받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올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